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65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낙향한 사람들, 인생의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나사로를 부를 때 1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셨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쏟으시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속한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게 되시면은 어떻게 해요?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쉴 수 있는 그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실 때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했고 말 한마디라도 이 책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하루 종일 치르고 나면 유달리 몸이 피곤할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면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는 그 베단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던 겁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어느 때 찾아가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원래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갈릴리에는 그래도 몸 붙일 집이라도 있었지만 유대 지역,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땅히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되었고 마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자주 들고 만날수록 더욱더 반가웠을 것이고 더욱 친밀해지면서 주님과 그 식구들 사이에 이 정이라는 것이 들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정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좀 각별히 챙기시나 보다. 각별히 좀 그들은 아끼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검은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여기던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들어눕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되지 않아 병세가 더욱 점점 위독하게 돼서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가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응급실도 있고 금방 입원할 수도 있는 병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식구들이 얼마나 난감했을 거예요. 그의 누이 동생들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애타게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오빠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손수 장례를 치렀지요. 그때도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에 빠져서 그들은 거의 날마다 통곡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집안의 불행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더 큰 고통이 자리했을 것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갈까지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커다란 시험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보통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역경의 바람이 불 때 그때도 안전하게 비켜가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 역시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드나드는 이상 병 따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큰 소리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빠가 병이 들어 급기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게 됐을 거예요. 이런 시험이 어디 나사로 집안에만 불어닥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3남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누이 동생들이 보내온 전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자,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 안 죽는다. 너 안 망한다. 걱정 마라. 오히려 네가 병이 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그 현장,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겨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런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고통을 떠올리며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너 망하지 않는다. 너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실패는 망한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널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할 거야.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쉬워요.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다급히 기별을 보낼 것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두 자매가 한 처신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자기 오빠가 지금 위기를 당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와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멀리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빠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만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10분이 멀다 하고 문 밖을 내다보며 마을에 있는 그 조그만 오솔길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혹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찾았을 거예요.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분명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흘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내뱉은 말이 이거잖아요. 21절 말씀에 가보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장례식 다 끝나고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마르다가 보자마자 주님 왜 인제 오세요? 이거잖아요. 주님만 계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두 자매의 마음이 상처받았다, 이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저 솔직히 속상해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값진 메시지를 전해줘요.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들처럼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알려드려야 돼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의 집안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좋아요.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나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다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면 금방 응답이 올 때가 있지만 응답이 늦어지거나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주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맥클란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응답이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적시의 응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까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게 오는 응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가장 적절한 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할 때 그냥 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누가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이 후반절 1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직장을 잃었나이다.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속이 타들어갈도록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 나를 더 좋게 만드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해도 응답이 지연될 때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나를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서도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삽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데 우리 여기 나와갖고 막 하나님 거 예배하고 남들이 보면 우리 보면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남들이 보면 우리 보고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도다? 항상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그것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지성과 경험 또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그렇게 한다고 정말 뭐가 기적이 나타나겠어? 그렇게 한다고 안 돼. 그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침묵하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믿음의 함성을 외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물에 발을 잠글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발 잠근다고 갈라지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난 이런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종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무덤의 문을 열어놓는 믿음이에요. 무덤의 문을 열어놓는 믿음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시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의 입구에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무덤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놔라. 마르다는 그 순간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시간 문제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왜 죽은 시체 문이 왜 열어놨어? 마르다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마르다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돌을 옮겨놓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할 거예요? 주님의 몫이에요. 복음 전도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전도의 열매를 맺히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봉사는 내가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봉사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공부하지도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책임을 또 하나님께만 떠넘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 그거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우둔한 죄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일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몸으로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박자가 엇박자인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무덤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믿음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동사예요. 동사 중에서도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동사입니다. 믿는다면 움직여야지요. 믿는다면 활동해야지요. 믿는다면 행동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라고 움직였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움직였어요. 노아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도 300명 용사들이 선발되었을 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안 된다는 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때의 고백이나 이론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 참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순종하면 하나님도 해야 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병들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인생을 살기가 두렵고 걱정됩니까?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 뒤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 고통 뒤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 응답이 없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응답이 지체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 그 이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이 정도 해주세요가 아니야. 주님은 엄청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돌을 옮겨놓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